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전부다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상대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하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좁으신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경애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자녀 또 모든 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기름 부으심이 다시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10장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였는가, 그 실패한 5가지를 이제 교훈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이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구원한다 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광야에서 반석의 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고 하늘에서 영생의 만나를 또 먹게 해 주셔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깨달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음행하여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쓰러져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보이는 땅이죠.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못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교훈합니다. 이제 이렇게 교훈하면서 고린도 지역은 지금 그리스예요. 그리스의 항구인데 저도 성지순례 때 가보았습니다. 항구인데 항구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배를 타고 나갈 때 기원을 하죠. 무사하도록. 그런데 그게 다 우상의 신전들이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기도도 하고 뭐 빌기도 하고 또 거기 또 음행까지도 하고 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전에 이제 가면은 고기를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신전에서 그 제사 드린 고기를 시장에다가 싼 가격에 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내다 판 이 싼 우상 제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막 사 먹었단 말이에요. 뭐 거기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물론 거기서 나왔다는 걸 대부분은 알고 있어요. 근데 막 싸니까 막 이렇게 사 먹고, 그런데 이렇게 사 먹고 그러다가 교인들 중에 그래서 자기는 우상을 버리고 교인이 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약간의 시험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이렇게. 그랬더니 오늘 바울의 말씀의 결론은 개인 양심으로 모든 음식이다. 모든 음식이니 개인 양심으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본인은 못 봤잖아요. 이게 그건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양심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나는 자유하니까 묻지 말고 무조건 되고 그 음식을 먹으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나 우상 제물인 것을 옆 사람이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때는 옆 사람이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신앙이 기쁘지가 않고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옆에서 보니까. 그럴 때는 혼동하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같은 교인이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예수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으니 먹지는 그때는 말라. 그 순간은 먹지는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먹든지 없을 때 먹든지 아니면 있을 때 먹지 않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오늘 교훈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조상숭배를 섬겨서 100년 동안 천주교는 다 조상숭배 때문에 순교자가 100%입니다. 조상숭배 때문에. 옛날엔 너무 심했으니까요. 20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이제 사회가 많이 이제 문화가 바뀌어서 좀 고통을 덜 받아요. 그런데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오늘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도는 4가지의 계급 제도, 사회 제도를 두고 있어요. 가장 높은 계급이 브라만 계급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계급이 높다. 이렇게. 그래서 브라만 계급의 집안에 부유한 한 부인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이제 개종을 하면은 이 장례식을 치르게 하는데, 법에. 그래서 부인의 남편이 교회에서 세례받는 날 남편은 장례식을 치렀어요. 바깥에서 부인의 장례식을 치르며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여 부인을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부인은 결국 세례를 받고 나서 나는 당신들에게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인은 힌두교에서 죽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도님, 우리는 우상과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가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모두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소망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한 마을에 한 집은 넓은 초원에서 많은 염소를 키우고 있었고, 한 집은 그 옆집에는 사냥꾼이 살았어요. 그래서 사냥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냥꾼 그 개가 옆집의 울타리를 넘어서 염소를 공격하였어요. 그것을 본 염소 주인이 이 옆집 사냥꾼에게 개들을 우리 안에 좀 가둬달라 이렇게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귀를 흘리고 아니 내 집 마당에서 내가 개 키우는데 무슨 상관이냐. 근데 또 며칠이 지나서 결국 개가 울타리를 넘어서 염소 몇 마리를 죽였습니다. 그 화가 난 염소 주인이 이웃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염소 주인의 사연을 들은 이 판사는 사냥꾼을 처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냥꾼에게 개를 가두도록 명령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하다가 염소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웃 옆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적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염소 주인이 아니 당연히 친구가 되고 싶죠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판사가 그럼 잘 됐군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 테니 그렇게 해보시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염소 주인은 정말 좋은 생각이 나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염소 주인이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옆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옆집에 있는 아들 3명에게 새끼 염소를 1마리씩 주었습니다. 그러니 옆집에 있는 그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하고 맨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옆집에 있는 사냥꾼이 아이고 이거 너무 염소를 귀여워하니까 이거 개가 염소를 또 물어 죽일 수 있겠구나 하고서 스스로 개를 우리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옆집에 있는 염소 주인이 이제 안심을 하였습니다. 자, 안심을 하고 나서 사냥꾼 역시 염소 주인의 친절함에 보답하려고 사냥한 것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염소 주인도 우유와 치즈를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웃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무튼 좋은 전통이 자꾸만 생기고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자꾸만 떡을 많이 해서 계속 나눠주고 이래서 이렇게 훈훈하게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그래도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떡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아무튼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잃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한 것은 없는가? 우리 성도님들 추석을 맞이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는 자가 복이 되며 아름다운 배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을 통하여 먼저 친척 이웃들에게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작은 선물을 마음으로 전달하면 어떨까? 결코 손해는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의 자신의 유익보다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는 배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추석을 이렇게 보내면 좋겠고요. 지미 카터 대통령 부부가 가끔 다투는 이유가 언제나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는 카터는 절대 약속 시간을 늦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부인은 항상 시간이 늦어요. 그래서 카터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카터 부인의 생일날 카터가 카드를 한 장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까지 그 시간 문제로 당신을 너무 많이 괴롭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 이제부터는 당신 시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는 매이지 마시오. 아무리 고치려 해도 되지 않는 부인의 습관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그저 부인이 얼마나 기쁜지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가장 최고의 선물은 시간을 지키는 데에서 신경 쓰지 말고 자유해라.
그래서 상대방을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주 큰 그래도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추석뿐만 아니라 이번 또 가족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공동체가 많이 모이는 이 계절에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넓은 마음을 우리는 가졌는가 그랬을 때, 세 번째, 언제나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넓은 마음을 갖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배우면서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뭐 재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에 초점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에 목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을 막 연주하는 동안에 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파가니니는 세 줄을 가지고 계속 연주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또 한 줄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두 줄을 가지고 계속 연주하다가 또 한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줄이 남았습니다. 잠시 연주를 멈춘 파가니니는 청중들에게 줄 하나와 파가니니 이렇게 외친 후에 연주를 계속하여 그 곡을 끝냈습니다. 그때 많은 청중들이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건강의 줄도 자꾸 끊어지고 직업의 줄도 끊어지고 금전의 줄도 끊어지고 그리고 뭐 자녀와 뭐 여러 가지 세상 공동체 인간관계의 줄도 끊어지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믿음의 줄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 닥칠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의 줄만을 붙들고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이제 추석 명절 또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건강을 또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오늘 경외케 하시고 또 온 가족들 모였는데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을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영향을 받아서 더 다 예수님도 믿고 참다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온 가정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하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가정마다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더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 드러내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온 가족들과 또는 또 밥상에서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송편을 먹으며 추석 명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명절날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과 일터 친척 모든 하는 일에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